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음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주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 믿지 않고 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나, 도대체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그냥 왜 내버려 두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성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제 아나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레미야를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통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린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뿌리가 박혀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 입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고 또 지탄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예레미야가 순한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정말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양처럼 잡혀 죽어야 될 그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죽을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 때문에 이 땅 자연 만물까지도 황폐화되고 짐승과 새도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연관된 자연 만물도 황폐화가 되고 점점 타락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나무 같은 것도 베고 그다음에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해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도 죽고 그다음에 멸종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한국 호랑이가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60년대까지 관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멸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호랑이를 엄청 잡았어요. 호랑이 가죽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쓰고 또 일본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가죽을 벗겨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호랑이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우리나라 남한에는 멸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런 자연 만물까지도 망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연 만물까지도 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양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첫 번째로는 경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양자 걷는 사람하고 달리면서 같이 이제 걷는데 그 사람은 잘 걷는데 너는 같이 가면서 너가 힘들다고 하고 피곤하면은 어떻게 말을 하고 경주에서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말하고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안전할 텐데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진이라든지 작은 한 3점 몇이나 요 정도 지진에는 조금 땅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큰 피해는 없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지진이 지금에는 굉장히 7.0, 8.0 이렇게 막 심지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는 쓰나미 현상이 있어가지고 일본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지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힘들어하면은 그 정도 이제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건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6절 말씀에는 심지어는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까지 너의 가족과 친족까지도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하고 왜 잘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찡찡거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당할 일에 비하면은, 앞으로는 바벨론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 죽을 것이고 너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지금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악인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한 그 무렵부터 활동을 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이라는 책을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말씀이 나와 있어서 이제 하박국 하면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준비해서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 유대 민족이 악하지만 왜 더 나쁘고 더 악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유다 민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유다 백성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더 나쁘고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하나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들 역시 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부조리,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사람들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좋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화과 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으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주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서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시편에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 악인이 왜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사람들은 뭐 기름진 음식을 날마다 먹어서
뭐 배도 나오고 눈도 이게 튀어나오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에서 다윗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많이 살고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쓴 시입니다. 거기도 인생에 있어서 그 악한 사람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답을 말하고 나름대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불평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시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지 안 그러면 나 저렇게 할 텐데 하면서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다. 풀을 여름에 풀이 하루에도 뭐 몇 센치 자라잖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가지고 너무 보면은 풀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죠. 근데 풀을 한번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자른 다음에는 바로 보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머지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선을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인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처럼 바보인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녀가 거식당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인이 형통하고 그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바로 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다.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모든 좋은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또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수의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수의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싱크 작년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영육에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동역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기도 제목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